6월 마지막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부활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죠. 매우 유명한 장인데 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또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다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믿으시죠? 네. 부활도 믿으십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들도 예수가 실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실존을 했던 인물이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로마형인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다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은 믿어야 하니까 그렇죠. 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글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습하는 거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들죠. 첫 번째는 빈 무덤, 두 번째는 목격자. 우리 많이 들었죠. 여성들도 봤고 500명도 봤고 제자들도 봤고 마지막 하나는 삶의 변화. 요 세 가지가 보통 부활의 역사적인 그 증거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 무덤은 뭘 가리키죠?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활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혹시 누군가 시체를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보통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는 것 하나.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또 하나가 목격자가 존재를 하죠. 목격자가 이제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 목격자 안에는 당시에 믿음이 없었던 야고보와 바울도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아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함정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는 그렇게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 만큼 순교했다는 사건. 요 세 가지가 보통 우리가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무신론과 관련해서 아주 탁월한 논리를 체계화했던 분 중에 한 사람이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하버마스라는 교수님과 함께 공개 강좌에서 부활에 관해 이제 논쟁을 펼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기를 그리고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써 나타났던 환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리학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뇌를 속이는 것처럼 없는데 자꾸 있다고 믿으면 뇌가 속아서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부활을 간절히 바랬던 당시에 예수를 따랐던 제자부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죠. 5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동일한 환영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환영을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볼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내가 없는 거를 있다고 거짓말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그걸 가지고 내 목숨을 걸진 않지요. 그렇죠? 걸진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함정 퀴즈 아닌가 이러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함정 퀴즈 아니고요. 목숨을 걸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요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교수는 그 나중에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까지는 모르겠지만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신에 대한 여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내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좀 파격적이고 엄청난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자연과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블랙홀을 관찰을 하고 또 뭐 기계공학이나 뭐 이런 자연과학자들은요 서로 의견이 다르면 피 터지게 싸우거든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막 피 터지게 싸우다가 한쪽이 잠깐만 내 말이 틀린 것 같은데 하면은 인정을 해요. 근데 유독 문과 쪽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틀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속으로 그래도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다가 안 받아들입니다. 요 대표적인 이렇게 자기 입장을 잘 안 바꾸는 그 직업 중 하나가 목회자입니다. 진짜로, 예, 다 웃으시면 안 되시게. 목회자가 해서 똥꼬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철학하는 분들, 그 다음에 국어 하는 분들도 이런 그 어떤 똥꼬집이 강한데, 무신론과 관련해서 아주 타고난 논리를 체계화시켰던 앤토니 플루가 나중에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틀린 거예요. 그거를 인정했다는 거는 거의 지각병동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설명 없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걸 전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난받는 성도에게 새 소망을 줍니다 인데요, 1번부터 3번까지 질문과 답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가운데서 부활로서 첫 열매가 됐다는 걸 가리키죠. 두 번째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21절과 22절도 읽어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즉 부활할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거 한번 살펴보고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세 번째, 맨 나중에 멸망받을 궁극적인 원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26절을 보면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이제 속된 말로 피살기가 사망이거든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거. 근데 이게 마지막에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두 아담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죠? 성경에는 두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사람인 첫째 아담이고요,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 두 아담을 세워놓고 성경을 해석하고, 두 아담을 세워놓고 세계 인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그 성경의 핵심 기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떤 면에서는 쉽게 요약하는 거죠.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의 정점에 있었고, 이 손에는 온 인류와 세계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이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반면에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부터 죄된 이 세상 항복판에 내려와서 이 첫째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던 사명 앞에서 순종을 하죠. 그래서 뭘 획득하죠? 첫째 아담이 얻지 못했던 생명을 획득합니다. 그 생명을 다르게 표현한 게 뭐냐면 부활이죠. 첫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먹으면, 그러니까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음은 그 죄, 죽음, 또 비교의식,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첫째 아담이 하나님 명령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거였고, 우리가 둘째 아담을 따라서 유치했을 때 이 첫째 아담이 만약에 순종했으면 얻었던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요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늘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첫째 아담과 달리 그 시험에 통과를 해서 생명을 획득하십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그래서 요 라인 안에서 요 첫째 아담 밑에서 우리는 다 태어나지만 믿음에 의해서 둘째 아담 아래로 옮겨간 우리는 결국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곧 부활할 거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첫째 아담 밑에는 죄와 죽음이란 게 있고요, 둘째 아담 밑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요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죠. 또는 세계의 인류 역사를 성경을 들어서 해석할 때 두 아담을 세워놓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우리가 볼 때에는 멋지고 잘 나가고 하는 것 같지만 첫째 아담 밑에 있으면 그 끝은 곧 죽음이죠. 반면에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안에 있다면 그 끝은 곧 영원한 생명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아담 두 개를 세워놓고 지금 바울이 우리가 살펴봤던 질문 세 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 밑에 있는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을 할 것이고 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 역시 여러분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이기셨으니까 그 삶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 1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보증입니다. 부활 소망이 현재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선한 일을 위해 고난받는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보면 부활 소망을 품은 바울이 매일 다지는 삶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은 바울은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삶의 각오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과 신앙,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려고 하는 것, 이 각오를 매일 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다고 말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32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면서 현재의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올인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신앙이 없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한국에 있는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은 뭐와 싸우는지 아시나요? 학원하고 싸웁니다. 수련회 가자. 학원 가야 돼요. 학원도 중요하지만 수련회 1년에 한 번이잖아. 엄마가 가라 그랬어요. 잘 갑니까? 가긴 가요. 공부하나요? 안 하죠. 다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학원 안 다녀서 잘 모르지만 대부분 이제 친구를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올인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 야 세상을 택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목사님 하고 또 겉으로는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 올인까지는 할 필요 없어야 그냥 네가 일단은 공부를 잘해갖고 나중에 하나님 믿으면 되고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갖고 돈으로 다 되는 거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이게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만몬의 사상이 여러분 깔려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가짜야. 속지 마. 가짜야. 속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저도 대학생 때 친구들이 제자훈련을 꼭 받았거든요.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제 친구들은 대부분 IB F하고 그다음에 예수전도단의 DTS를 1년 동안 자기 사비를 털어서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가장 후회한 것 중 하나가 가장 젊고 힘있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젊은 1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친구들을 잘 만나고 해서 매일 이제 기도하러 가고 했지만
그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첫 번째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나간 거, 두 번째는 대학생 청년 때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못한 거였습니다. 삶의 10분의 1이라면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언제냐면 군대를 가기 전 갓 제대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못 드린 게 제 안에서는 여전히 약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걸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실걸요. 내가 그때 세상이 아니라, 잘 나가긴 했지만 하면서 세상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조금 더 헌신했다면, 순종했다면,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드는 동기가 뭐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까지는 좋은데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지만 부활까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거 가짜니까 속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33절과 34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며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고,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요즘도 여러분 실제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존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도 믿지만 나는 부활을 믿을 수는 없어요. 이 생각이 여러분 현대 그 교회 안에도 있고요.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생각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 그러니까 신이란 걸 내가 믿지만 부활을 한다는 건 내가 잘 못 믿겠습니다. 이 생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 속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 2와 3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을 즐기는 삶이 최선이지만 부활이 있기에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부활 소망 때문에 견뎌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또 나눔 3을 보면 나의 신앙을 무디게 하고 죄로 유혹하는 악한 동무가 무엇입니까? 장차 부활하여 주님을 대면할 자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내가 멀리해야 할 나쁜 습관이나 가까이 해야 할 거룩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거 함정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도 믿으십니까? 진지하게 부활을 믿으셔야 되거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은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거짓되거나 헛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부활을 믿으신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어떤 탁월함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탁월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그냥 잘 살아내시면 돼요. 성경을 보면 빛과 소금이라는 게 단어가 등장을 하죠. 제가 초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이럴 때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서 탁월함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크리스찬을 향해서 탁월함을 막 보이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으면 본연의 모습을 보이면 그 자체로 그냥 자기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소금은 탁월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짜요. 빛은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더 밝게 빛낼 필요도 없어도 환하게 모든 주변을 밝힙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 제가 좋아했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목사님 중에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제가 청년 시절 때 고지론이란 걸 발표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이 가장 높은 곳을 먼저 점령하면 나머지 세상 사람들도 다 따라올 것이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보고 탁월함을 가지고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을 먼저 점령하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탁월함을 보이려다가
데마처럼 어떻게 됐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으로 살아갔고, 때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데마처럼 그대로 교회를 떠난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형상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시지, 세상에서 뭔가를 막 탁월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게 어렵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씻고 또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고, 이런 일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탁월함을 보일 거야 해갖고 핸드폰을 켜서 자기 얼굴 영상을 찍고, 또 남보다 더 좋은 곳을 가는 것을 자랑하고, 또 내 아들 서울대 갔어요 이걸 막 드러내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탁월함은 막 보입니다. 그 보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그 끝은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겨낸 생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기 원하십니다. 저는 이제 자녀가 없지만 늘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자녀를 키운 부모님만큼 대단한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태권도 체육관을 관장인데, 어느 날 몇 년 동안 이제 짝사랑했던 여자친구의 아들이 자기 체육관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후배도 저를 닮아서 그런지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넌지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체육관을 차렸고 원장이고 내 밑에 코치들도 있고, 그런데 자녀를 키워낸 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한 탁월함이 있다면 자녀를 키워내는 거죠. 그냥 세상이 볼 때는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서의 어떤 질서를 따라서 탁월함을 보이기보다는 장차 올 세상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거기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세상을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내길 원한다. 이 얘기를 하세요. 부활의 신앙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인 그 하나님 나라에 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럼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죠. 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엄청난 일을 했구나. 미워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랑을 했고, 또 사랑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을 불러서 큰 일을 해냈는데, 사실 그거는 출발점을 보면 전부 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낸 결과입니다. 지금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지혜를 누구한테 얻을 수 있죠?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얻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내는 거. 근데 이거는 젊은 사람들,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엄청난 일들이죠. 이 작지만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 몰두하는 삶을 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